너무 감동이 돼서 적어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버릴 때 버림을 면함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제가 우리 김지영 목사님께도 고백을 했지만 본문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제가 되게 자조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버리다라는 경험은 되게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사소하죠. 그래서 일례로 내일 되면 저는 내일 쓰레기를 비우러 가야 됩니다. 내일 그런 날이라서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환경 문제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무데나 그렇게 버릴 수 없는 이제 시절이지만, 우리가 살다가 한 번쯤은 솔직하게 무언가를 버리는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대상이 쓰레기라면 더욱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좋은 의미의 버리다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대상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만약에 성립된다고 할 때, 이때 버리다라는 말은 되게 우리 안에서 좋게 이해되어지는 수 있는 거죠. 여하튼 버리는 대상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상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버림의 행위가 그렇게 대수로운 행위가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버리다, 친구를 버리다, 시간을 버리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다, 부모를 버리다, 종교를 버리다, 기독교를 버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버리다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버리다라는 이 행위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대수롭게 덜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이 대상에 따라서는 이 버림에 따르는 무게가 상당히 다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역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고의 내용이 말로 하는 경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고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허리띠를 통한 경고고, 두 번째는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해서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이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면 말로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기저기 그 다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론의 말씀을 돌아와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첫 번째 상징 행동인 썩은 배 허리띠와 관련된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배를 두르라는 이유는 아무래도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허리띠를 두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는 이 허리띠가 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곳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허리인 거죠. 그리고 이 띠를 통해 옷은 흘러내리지 않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옷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허리띠를 굉장히 꽉 조여야, 아니면 꽉 매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원하셨던 원래의 관계였다는 거죠. 이렇게 옷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처럼, 허리띠가 허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원하셨던 본래의 관계가 이런 허리띠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띠를 두를 뿐만이 아니라 그 띠에 물을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이 허리띠를 빨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 옷을 한번 입으면 이 여름철에는 자주 세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으로 된 허리띠를 빨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허리띠가 더러워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를 유브라데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바위 틈에 묻어두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띠를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띠를 되찾으러 갔을 때 이미 그 띠의 상태는 다시금 쓸 수 없게끔 썩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실상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썩은 배 허리띠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12절부터 14절에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들의 내면을, 이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에 채워져 넣어야 될 건 포도주인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 가죽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땅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서 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포도주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 상태로 계획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음받은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이 술 취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잔뜩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 술 취함이 모든 백성에게 만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유다 백성의 가장 적나라한 상태는 어떻게 보면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진 이들의 교만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이해했던 타인보다 무언가가 뛰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잘난 체, 그런 뽐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교만을 기록하지 않아도 충분히 된 거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잘난 체와 뽐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이 실상은 예레미야가 허리에 띠를 띠는 행동처럼 또 포도주 가죽 부대를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이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스스로를 그 실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의 가장 큰 교만의 죄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린 대신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가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두 측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교만 안에 담겨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제목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곧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서두에서도 버리다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예들을 살펴보았지만 버리는 대상에 따라서 버리다라는 이 행위는 결코 가볍거나 그리고 사소하게 넘어갈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방식을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의 표지로 버려야 할 것을 제때제때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게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이미 왜곡되었고 뒤틀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자신의 의지처럼 자기가 마음 먹은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되게 쉽게 좌지우지됩니다. 되게 신뢰할 수 없는 신념을 되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인류가 제 아무리 뛰어난다고 자신을 지켜 세우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형편없는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해서 불완전하고 모순 그 자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흔히 주장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러한 내면이 있다면 잘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는 가장 큰 출발점일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이 편향은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되는 그러한 정보만을 자기가 골라서 선택해냅니다. 반대로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진실이나 진리를 믿기보단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여깁니다.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서 기인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이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을 중시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 편향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되게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신이 더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건 결국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는 솔직한 그러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 부조화인데, 이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나 어떠한 행동을 접하면 자신의 내면 안에서 되게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도 자신의 신념에 부합할 때까지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불편함을 떨쳐내려고 한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 말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이러한 편향의 오류에 빠져서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이런 편향에 빠진다고?
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쉽게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7절에 있었던 이 교만의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C.S. 루이스도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만은 다른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 역시 교만이라고 C.S. 루이스는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사탄이 인류를 유혹할 때 썼던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전술은 다름 아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순결함을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절제하는 것도 또 봐줄 법도 하고, 사탄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용감하게 사는 것도 눈감해 줄 법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사탄은 그 안에 어떠한 유혹을 주냐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 이루어냈으니까 내가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을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이 사실을 저도 그렇고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인정하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교만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네, 저는 교만해요. 저는 되게 교만합니다. 저는 정말 교만합니다 라고 인정했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열의 아홉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도 그런 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영역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지없이 이 교만은 숨겨진 채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나 예외가 없는 주제입니다. 덜 교만하거나 더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 앞에서 하나님 내지는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신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이 죄를 되게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 말했던 이 교만이 그냥 잘난 체하지 않거나 뽐내지 않거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교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남 앞에서 그냥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겸손해, 나는 그냥 교만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잘 나오는 그러한 이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니까 나는 괜찮고, 여기면 내 스스로의 믿음이나 신앙을 만족하는 정도로만 여긴다라는 거죠. 이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교만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리한 지적을 우리 가운데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니버는 영적 교만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자신의 의를 만족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직분의 지위 등을 만족하니까 적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의를 만족하는 상태인 영적 교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잠식당해져서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교만이 자신 안에서 고개를 쳐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인식하는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다라고 느꼈으니까, 소위 영적으로 나는 깨어있고 나는 민감하고 나는 예리하고 나는 통찰력이 있거나 그렇게 나는 영적으로 깊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역시 영적 교만의 끝이라고 라이놀드 니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에서 이런 많은 예를 언급하고 이 두 사람의 예를
또 주장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교만합니다. 예레미야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가 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많은 언급을 했지만 이런 우리의 실존을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온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여기서 심판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늦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외세의 침략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친외교를 펼치든 아니면 자신들의 요새를 건축해서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과 약속을 폐기하여 버렸고 교만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끝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듯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무시한 유다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이들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다 맞춰지면 유다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셨고 마침내 이들을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을 더불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유다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어서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시고자 하신 심판이 아니라 결국엔 이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자 이들에게 그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곳곳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은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곧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유다인들의 교만으로 인해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감을 하나님 역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교만을 버려야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면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셨고 이후에 일어날 일 역시 유다인들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두 가지의 이 상징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한 자임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이미 교만으로 앞에서 살펴본 편향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 안에서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잠식되어져 있는 교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다라는 이러한 실존적인 한계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실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회가 내 자신 스스로가 갖는 그러한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 삼아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오늘 나왔던 이 허리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처럼 하나님께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